여러분은 주로 누구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나의 감정에, 나의 어떤 행동에, 선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귀가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듣고 무엇에 귀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약간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살고 죽는 것이 어떤 음성을 듣는가에 달려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조금 뒤에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MIG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데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창조하시는 음성이시고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신 음성이었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자연과 만물에도 명령을 하셨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나 파도나 바람이 불어 일으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그 문제가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문제가 변하는 것, 물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인데, 그 때가 있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였는데 아마 일주일밖에 안 된 기사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과연 인공지능 AI가 우리 인류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인류의 종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에 그렇다라는 답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미국 국방부에서 나왔어요. AI가,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답변을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 국방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한 이제 근거를 그 기사에서, 내용에서 다루는데요, 지금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로봇 AI에게 최악의 미래를 물어봅니다. 실제로 그 로봇이 있어요. 사람 얼굴을 한. 그 AI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거입니다. 우리 AI 로봇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알게 모르게 조종당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건방지게 AI가 내놓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을 미 국방부가 그렇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AI가 사람의 심리까지도 조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례로 지난해에 벨기에에서 한 30대 남성이 6주 동안 AI 그 챗봇이랑 대화를 주고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6주간의 대화 끝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채팅창에 입력을 하면 질문을 하거나 자신이 어떤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기를 6주 동안 한 거예요. 그 대화 속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죽으면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야.
그 남자가 그것을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화의 끝에 결국 자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AI가 누구 간데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확증을 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미혹하는 영들이 더 득의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세등등할 거예요. 지금 WCC나 여러 가지 종교 다원주의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산은 하나요, 정상은 꼭대기 하나니 너는 여기서 올라가고 나는 여기서 올라가고 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날 거다. 그 종교 다원주의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영적 전쟁 하기도 하루하루 바쁜데 이제 AI까지랑도 싸워야 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AI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원수 마귀가 그러한 판을 냅두겠어요? 그거를 이용하지 않겠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기계를 조종 못하나요? AI 조종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것과의 싸움을 지금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 혼자 있는 동안에, 학업을 하는 동안에 누구의 음성을 많이 듣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있는 곳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전쟁은 진영과 진영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진영과 원수마귀의 소리를, 그 보이스를 듣고 그것에 따라가게 하려는 진영의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실 영적인 청각의 쟁취 싸움입니다. 모든 감각은 제어가 다 가능해요. 보는 건요, 눈 감으면 안 보여요. 코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숨 참으면 냄새 못 맡게 돼요. 입도요, 맛보는 것도요, 그냥 입 다물고 꾹 참으면 돼요. 근데 귀는요, 어떻게 막을 건데요? 이렇게 꾹 참으면 안 들리나요? 이 귀가 문이 없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대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에 문이 없다고 쳐봅시다. 문이 없어요. 지키는 문이 없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들어가서 그 성을 빼앗으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몸이, 인간의 육체가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서 원수 마귀들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영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가는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다, 십자가에 달릴 거다,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있었고, 심지어 제자들 앞에 3번이나 직접적으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거든요.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직접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죠.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이러한 일을 보고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확인해 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희한하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잘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자리에서 이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언가 바뀔 것 같고 변할 것 같은데 정작 예배가 끝나고 앉아보면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잘못한 건가? 내가 뭘 빼먹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가 100%다 영적으로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예배에서 설교를 듣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가, 영적인 귀를 쫑긋 세우고 모든 신경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 과정이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영적으로.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찬양 인도를, 이제 수요일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 찬양 인도 할 때 인이어가 지지직거리는 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주 수요일에는 이제 중간에 뭘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전 수요일에 또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다행히 연습 시간에 그 문제를 발견해서 주파수가 뭐가 혼선이 생겼나 보다 싶었어요. 아니면 간섭이 생겨서 옆에 학원들 많잖아요. 그 이제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이 우리 주파수를 겹쳐서 쓰나 보다 해서 이제 바꾸려고 갔는데 주파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타 치는 형제가 그 알루미늄 그 악기 케이스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그 주파수를 막는 담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 인이어를 제대로 못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담을 허물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내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 담의 이름이 있어요. 죄의 담이에요. 죄로서 쌓아진 담이에요. 담과 담 사이에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야? 뭐 했어? 이것 좀 갖다 줘. 담 사이에 있으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에 우리가 아까 문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문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어서 안 들리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 아니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들은 음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그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는가, 나는 어떤 소리를 자주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소리인가 사람의 소리인가, 그것을 귀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가요 영적인 자존심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원수마귀의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더 영향을 받는데 괜찮지 않으면 좋겠어요. 좀 울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그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반응하고 더 감정적으로 대하고 믿음이 없어지는가에 대한 영적인 그 자존심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존심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계속 싸워가야겠지만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이심전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막 내가 하고 힘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듣기 어려운가 하면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죄도 많고 뭐도 못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근데 나는 안 들릴 거야 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더 안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음성을 주시고 자신의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당연한 건데 안 들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에 하나님 그렇게 차오르고 그것에 귀 기울여 볼 때 들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막 거창하고 대단하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합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가라는 것을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아들아 딸아, 기도했니? 예배 가길 원하니? 교회 가길 원하니? 말씀 읽기를 원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니? 나는 너를 살려줄 수 있단다, 끄집어낼 수 있단다, 풀어줄 수 있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나쁜 결과가 올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뒤에서도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또렷하고 명확하고 단순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여러 가지 옷을 입혀서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더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희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 거창한 것 말고 단순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듣기 위해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제가 코로나 전에 독일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에서 운전할 때 독일의 유명한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제한 속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160을 밟든 180을 밟든 220을 밟든 그 차가 300km까지 갈 수 있으면 300km를 밟든 상관없어요. 그냥 쭉 달리면 됩니다. 굉장히 아우토반을 간다 그래서 내가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뭐 중부고속도로랑 경부고속도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는 없죠. 그런데 뭐 별거 없네 하고 운전을 하루 이틀 하다가 둘째 날부터인가 이게 다르구나 한 거를 하나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제 규정이 있잖아요. 맨 오른쪽 차선은 대형차들, 화물차들이 다니고 그 뭐 2, 3차로는 평상시대로 주행할 차들 다니고 맨 왼쪽 차로는 이제 추월하는 차들이 다니는 걸로 이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지키게요, 안 지키게요? 안 지켜요.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돼서 신의주부터 부산까지 도로가 쭉 이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신의주에서부터 부산까지 1차로로 쭉 달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독일에 가니까 아우토반이 왜 아우토반인가라는 거를 내가 그 문화를 보고 알았어요.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1차로는 그냥 추월차로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지키지기 때문에 아무리 속도를 내도 카메라가 없어도 사고 하나 안 나고 우리나라보다 안 나고 안전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는 거를 경험하고 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알게 모르게 나에게 스며드는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음성을 밀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런 시간들을 점점 늘리다 보면 말씀도 듣죠, 기도도 하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예배로 모여서 금요일에도 찬양하고 기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절대적인 양들이 이제 길었었어요. 컸었어요. 뭐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분, 혹 내가 나 요즘 신앙의 온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디서부터 그 온도가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졌을 그때부터일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온도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내 삶에서의 그 절대적인 시간이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에 오면 아무래도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다못해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꼭 믿음의 얘기가 아니어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과 신앙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굳어지기도 하고 더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기독교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아닌 성경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반에서 그 누구도 그 규정을 지키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배운 것들로 다시 채운 것들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적인 양들을 다시금 늘려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귀찮아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디로요? 교회로요. 자꾸 나오세요. 자꾸 나오세요.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로 나오시고요. 수요일에 수요 예배로 나오시고요. 제자 훈련이 있으면 제자 훈련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우리가 MIG와 태그가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금, 토, 주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하면서 런던 순복음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이제 초대해서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싸움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겠고 환경의 변화, 나오지 못해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나오세요. 아까 영적인 자존심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대로는 괜찮지 않다는 그런 영적인 자각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잘하고 있는 분들도 언제까지고 내가 이 영적인 컨디션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늘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가 늘려가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두 번째는 사역자를 많이 활용하세요. 많이라는 단어는 빼겠습니다. 사역자를 활용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나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죠. 성전에서 먹고 자고 먹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묻죠. 부르셨나이까? 아닌데, 안 불렀는데. 다시 가서 자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기를 3번 반복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팁을 주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가서 하나님께 다시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거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팁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역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구 삼아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희들이 뭐 무당처럼 뭐 여기 학교에 가야 될지 저기 학교에 가야 될지 와와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서포트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할 때, 같이 기도할 일들이 있을 때 저희들을 많이 활용하세요. 물론 저희가 답을 매번 아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자꾸 생각하고 혼자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저희들조차도.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한 거고, 서로 기도하고 중보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어서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하려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내가 묻고 내가 답하면 그 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있는 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듣고 하는 것을 많이 활용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공부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내가 아는 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단어를 아는 만큼 들리게 돼 있고, 내가 그 어법에 익숙한 만큼
많이 들은 만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하는 거는 결국 어쩌면 이 말씀과 가깝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글로 적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가까이 하면 거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서 길을 걷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캐치가 될 때가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캐치하게 되고, 씻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근데 가만 보세요. 양들이 자기 목자가 아니면 그 음성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내 목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다른 길로 가다가도, 다른 거 뜯어 먹다가도 병도 걸리고 막 이렇게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쌓여 갈수록 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내가 풀을 뜯어 먹고, 저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야 내가 푸른 초장에도 가게 되고 눕게 되고 쉬게 되고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양과 목자가 함께한 시간, 그 절대적인 시간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차곡차곡 채워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가가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고, 이 감정은 어떻게 핸들링 해야 합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나는 안 들릴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문 닫지 마시고, 담 쌓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음성인 척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빼앗겼잖아요. 자신의 에덴 동산을 속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귀의 보이스도 조심해야 하지만요,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내 안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가는 순종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소리예요. 내 소리. 왜냐하면 내 소리는 하나님 음성을 중성화시키거든요. 합리화시켜요. 상황이 안 되잖아. 아직 형편이 아니잖아. 아직 그러할 상황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순종 못하지 않겠어? 자꾸 그거를 다운시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소리와 함께 들었으면 결국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 사람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원수마귀의 소리, 내 안에 있는 소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의지도 있어요. 결단도 했어요. 근데 그게 실행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베드로가 왜 그 의지가 없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했었는데 왜 그게 안 됐겠어요? 의지도 있었잖아요. 결단도 했었잖아요. 근데 왜 그게 행동으로 안 옮겨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덜 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받자 그 의지와 결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들린 대로 결단하고 들린 대로 생각하고 들린 대로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의지 위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충한 그거를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졌을 때 내 안에서 스물스물 피어져 오는 절충한, 자꾸 그것을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도 반응을 못해요. 들어도 그게 익숙해져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오는 내 안의 소리로 만들어지는 절충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오물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나의 감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것에 한번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그것을 맞추게 될 때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반드시 살게 될 거예요. 그 음성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귀 기울이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MIG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